깊은 산속의 정막은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전기가 닿지 않는 산사의 밤은 오직 호롱불 하나의 의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그 가느다란 불빛마저 몰아치는 산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틈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 때마다 문창진은 낮게 신음하며 떨었습니다. 그 적막한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듯 허연 눈썹을 가진 노승원진 스님과 이제 겨우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어린 동자승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운이 보였고 귀에는 산짐승의 애달픈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영특함이라 불렀지만 원진 스님은 그것을 아이가 짊어지고 갈 커다란 업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연우는 스승의 곁에 앉아 가만히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향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연우의 감각 끝에 걸린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다 남은 장작더미에서나 날 법한 메마르고 서늘한 재 냄새였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스승의 야윈 어깨에서 그리고 깊게 펜주름 사이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방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원진 스님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매에는 자비로움이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야, 무엇이 느껴지느냐? 산바람이 실어온 나무 탄내음이더냐? 아니요. 그것과는 달라요. 아주 차갑고 슬픈 냄새예요. 스님의 옷자락에서, 스님의 손등에서 제 냄새가 나요.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내뱉는 그런 냄새예요. 원진 스님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비범함이 결국 자신의 임종을 알아차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손님이었으나 그것을 미리 냄새로 맡는 아이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혹한 공포일지 스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만물은 태어나면 반드시 돌아가는 법이란다. 제가 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니 너무 심려치 마라. 싫어요. 스님이 제가 된다는 건 제 곁을 떠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스님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스님이 안 계시면 저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가 제 마음을 읽어주나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연우의 눈에는 이제 스승의 몸을 감싸고 있는 흐릿하고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징조였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스승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스님, 합천 해인사로 가요. 거기 계신 큰 스님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가면 스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제발요, 스님. 원진 스님은 힘겹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스승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스님은 오히려 제자의 눈에 서린 집착의 불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인사까지는 이 눈길에 열흘도 넘게 걸리는 먼 길이다. 이 늙은 몸으로는 산문 밖을 나가는 것조차 버겁구나. 여기서 조용히 갈무리를 하는 것이 나의 도리다. 아니요. 가지 않으시면 저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스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연우는 고집스럽게 방문을 열고 차가운 마루 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살을 애우는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얇은 누비옷 사이로 한기가 파고들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스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를 맹목적인 집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았고 아이의 어깨 위에는 하얀 죽음처럼 눈이 쌓여갔습니다.
원진 스님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방 안에서 숨을 거둔다면 저 아이는 평생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죽음에 대한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연우야, 그만 들어오너라. 가자꾸나. 내 뜻대로 해인사로 향하자. 원진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집착이라는 이름의 뱀을 떼어내기 위한 스승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자 목숨을 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단출한 괴나리 보찜을 메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원진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연우는 앞장서서 눈을 치우며 스승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산을 내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 두 사람은 좁은 고갯길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원진 스님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작은 등 뒤로 스승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스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스님을 꼭 살려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길가 옆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에 먹이를 찾지 못한 다람쥐는 뼈만 남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람쥐의 눈에서 전해지는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연우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연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원진 스님이 기력이 다했을 때 드시라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주먹밥 한 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연우야, 무엇을 하려느냐? 스님의 낮은 목소리에 연우는 주춤거렸습니다. 스님, 이 다람쥐가 죽어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그 주먹밥은 나의 마지막 요기거리가 아니냐? 그것을 저 짐승에게 주면 나는 해인사까지 갈 기운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연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스승을 살리기 위해 떠난 길이었고 스승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작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연우의 맑은 본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갈등하다 결국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었습니다. 스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스님도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시죠? 연우는 부드러운 손길로 다람쥐에게 밥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람쥐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먹으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남은 반쪽을 스승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스님,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제가 더 열심히 스님을 모실게요. 원진 스님은 주먹밥을 밀어내며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연우야, 방금 내가 한 행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비였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오직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 그것을 머무르는 바 없이 베푸는 것이라 한단다. 하지만 연우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스님은 엄한 눈빛으로 제자를 응시했습니다. 너는 방금 다람쥐에게는 그토록 맑은 자비를 베풀었으면서 왜 나에게는 그토록 무거운 집착의 쇠사슬을 채우려 하느냐? 다람쥐가 죽는 것은 가엾게 여기면서 왜 나의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나를 살리려 하는 그 마음은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스승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 너의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연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스승을 살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사실은 스승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집착일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스님이 돌아가시는 게 무서워요. 그게 잘못인가요?
무서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공포 때문에 순리대로 흘러가야 할 생명의 물줄기를 억지로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너 자신과 나를 모두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 될 것이다.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올가매는 법이란다. 눈바람이 다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람쥐는 기운을 차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스승이 던진 화두가 거대한 파도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스승의 지팡이가 되어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인사는 멀었고 아이의 마음속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비틀거리면서도 제자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아이가 무엇을 보게 될지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우가 집착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자대비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는 스승의 마지막 원력이었습니다. 산그늘이 길게 드리워지기도 전에 사위는 벌써 어둑해졌습니다. 오대산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온 매서운 칼바람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원진 스님의 지팡이가 눈 쌓인 바닥을 짚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낡은 시계추가 멈추기 직전 내뱉는 마지막 신음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연우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 전해오는 온기는 이미 가뭇했고 스승의 맥박은 살얼음판 밑을 흐르는 가느다란 물줄기 마냥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저기 고개 너머에 마을에 불빛이 보여요. 오늘 밤만 지나면 스님의 얼굴에 다시 발그레한 생기가 돌 거예요. 연우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검은 그림자 투성이었습니다. 스승의 어깨 위에서 피어오르던 제 냄새는 이제 스님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이 늙어 생기는 냄새가 아니라 이승의 인연이 다했음을 알리는 저승의 마른 바람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연우는 그 냄새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게 스승의 손을 쥐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놓아버리면 스승이 저 차가운 어둠 속으로 영영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여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짐승의 울부짖음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연우야, 저 울음소리가 들리느냐? 저것은 단순히 슬퍼서 내는 소리가 아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해 터져나오는 영혼의 비명이다. 스님, 저 집 안이 너무 어두워요. 등불을 켰는데도 제 눈에는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은 자석에 이끌리듯 통곡 소리가 흘러나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실성한 듯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남자의 시신이 병풍 뒤에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놈아. 어미를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내가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이 무심한 놈아. 할머니의 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우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고 끈적한 기운이 이미 숨이 멎은 아들의 가슴팍을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조여진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그 쇠사슬 때문에 아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지 못한 채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듯 보였으나 어미의 원망과 애착이 그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 할머니의 손이 아저씨의 가슴을 옥죄고 있어요. 아저씨가 너무 괴로워 보여요. 어서 놓아줘야 할 것 같은데. 원진 스님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합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출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차분하고 깊어 마을 전체를 감싸는 눈처럼 포근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할머니가 기운이 다해 쓰러질 듯 헐떡이자 원진 스님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쇠사슬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드님은 이미 길을 떠나려 하는데 보살님의 그 한 맺힌 손길이 아드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앞길에 가시박힌 덩굴을 치시렵니까?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시오. 내 금쪽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놓으란 말이오. 내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아픈데 어떻게 잊으란 말이오. 할머니, 아저씨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가 붙잡을 때마다 아저씨의 영혼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아저씨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발 그 사슬을 풀어주세요. 아저씨가 편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연우의 말에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마치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거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자식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남겨질 미래에 대한 공포,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유일한 기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쳤느냐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가장한 거대한 욕심의 덩어리였습니다. 할머니, 아저씨는 이제 할머니의 아들로만 머물 수 없어요.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어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꽉 쥐고 계시면 아저씨는 영원히 이 어두운 방 안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할머니의 눈물이 아저씨에게는 뜨거운 화마가 되고 있어요. 원진 스님이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보내주는 것,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입니다. 보살님의 애착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드님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뿐입니다. 진정 아들을 위하신다면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마웠다는 말로 배웅해 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대신 편안히 가라는 말로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쥐고 있던 할머니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 연우의 눈에는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가슴을 칭칭 감고 있던 시커먼 쇠사슬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웅크리고 있던 아들의 영혼이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들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거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할머니가 마음을 내려놓자 집안을 가득 채웠던 매캐한 슬픔의 냄새가 거치고 차가운 산바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흐느꼈지만 이전처럼 땅을 치며 절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하나를 빌려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방 한 구석에서 곤히 잠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을 놓아주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놓아주라고 했지만 나는 정말 스님을 놓아드릴 준비가 되었을까? 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끔찍한 쇠사슬이 혹시 자신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졌습니다. 스승을 살리겠다고 해인사로 가자며 떼를 쓰고 눈밭에서 단식하며 스승의 임종을 막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할머니의 통곡과 무엇이 다른지 연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제 거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촛불이 꺼질까봐 손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꺼지는 것이 두려워 막으면 막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들어온 작은 공기 흐름에도 불꽃은 더 크게 일렁였습니다. 원진 스님은 잠결에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스님의 옷자락에서는 다시 그 지독한 재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코를 막고 스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려는 아이의 작은 몸짓은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촛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해인사는 아직도 첩첩산중 너머에 있었고 스승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베푼 자비가 사실은 가장 지독한 집착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아이의 어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짓누르는 세상은 소리조차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원진 스님의 발걸음은 이제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겨우 끌어당기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팡이가 눈을 파고들 때마다 스님의 어깨는 눈에 띄게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연우의 가슴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산길은 끝이 없었고 구름에 가려진 해는 형체조차 흐릿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스승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미 가무해져 아이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제 어깨에 조금만 더 기대세요. 이제 고개 하나만 더 넘으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굴이 나올 거예요. 연우는 자신의 작은 몸집이 원진 스님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사적으로 스승을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스승의 주변을 떠도는 차가운 재냄새와 검은 안개가 보였습니다. 그 안개는 스승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고 연우는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걷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손을 뻗을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바위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경계하며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커다란 포대 자루를 등에 짊어진 채 눈 속에 파묻혀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추위로 인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내는 등에 지고 있는 그 거대한 자루를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이 눈보라 속에 그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어서 자루를 내려놓고 저희랑 같이 가요. 연우가 다가가 사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며 자루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평생을 모은 금붙이란 말이야. 이걸 두고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시장이 나온다고 했어. 거기 가서 이걸 팔면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연우는 사내의 자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비범한 눈에는 그 자루 속에 든 것이 황금이 아니라 산천에 널려 있는 무겁고 평범한 돌덩이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내의 주변에는 욕심이라는 이름의 끈적한 진흙 같은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그것이 사내를 눈 구덩이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사내 곁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차가운 손등을 짚었습니다. 여보시오, 처사님. 그 자루가 처사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이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이 눈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오. 죽음 앞에서는 황금도 돌덩이와 다를 바 없거늘 어찌하여 그림자를 보물이라 믿고 계십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늙은 죽놈아. 이건 내 목숨이야. 이걸 버리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라고. 사내는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스님을 밀쳐냈습니다. 원진 스님은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고 연우는 비명을 지르며 스승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스님은 아저씨를 도와주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연우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사내의 자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집착이 자루를 땅속 깊이 박아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연우는 보았습니다. 사내의 자루를 묶고 있는 굵은 밧줄이 사실은 썩어서 문드러진 동아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줄을 사내는 마치 구원줄이라도 되는 양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연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우야, 보아라. 저 처사가 짊어진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이다. 자기가 만든 환상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연우야, 너는 어떠하냐? 너의 눈에는 저 사내의 집착이 보이느냐? 네, 보여요. 검고 끈적한 진흙 같은 게 아저씨를 묶고 있어요. 아저씨는 바보 같아요. 저건 그냥 돌덩이일 뿐인데. 그래, 타인의 집착은 그토록 선명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의 자루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구나. 너 또한 나라는 존재를 저 사내의 황금처럼 여기며 죽어가는 육신을 억지로 붙들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금 저 사내를 짓누르는 돌덩이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연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아이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내의 탐욕을 비웃던 자신의 마음 이면에 스승을 잃지 않겠다는 또 다른 탐욕이 웅크리고 있음을 스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내는 끝내 자루를 포기하지 못한 채 눈 속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사내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리고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연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속에 남겨진 사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병세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각혈을 할 때마다 하얀 눈 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고 그때마다 연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통족을 느꼈습니다. 스님, 조금만 더요.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해인사에만 가면 그곳의 맑은 기운이 스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스님을 살릴 거예요. 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스승에게 들려주는 다짐이라기보다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붙들기 위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도 사내의 자루보다 훨씬 무거운 보이지 않는 집착의 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산의 기운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이제는 길이라 부를 수도 없는 가파른 절벽 옆 오솔길을 따라 두 사람은 위태로운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공기는 희박해졌고 들이마시는 숨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원진 스님의 몸은 이제 종이장처럼 가벼워져 연우가 뒤에서 받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수행자들이 머물다 떠난 듯 폐허가 된 그곳은 문짝 하나 제대로 달린 것이 없었지만 당장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감지덕지한 장소였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바닥에 먼지를 쓸어내고 스승을 눕혔습니다. 스님, 정신 차려보세요. 여기 불을 피울 만한 나무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조금만 견디세요. 연우는 암자 뒤편으로 나가 마른 가지들을 모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중, 어둠은 순식간에 암자를 삼켜버렸습니다. 연우가 가져온 촛불 토막에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낡은 벽화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화에는 지옥의 풍경과 극락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지옥의 고통을 겪는 중생들의 얼굴이 연우의 눈에는 모두 자신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원진 스님은 간신히 눈을 뜨고 벽에 걸린 낡은 청동 거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연우야, 저 거울을 가져와 내 앞에 두어라. 연우는 먼지 쌓인 거울을 닦아 스님의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은 너무 오래되어 형체가 흐릿하게 비쳤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우가 거울을 본 순간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거울 속의 원진 스님은 맑고 투명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그 스님을 뒤에서 껴안고 있는 연우의 모습은 끔찍한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연우의 등에서는 수백 개의 검은 촉수가 나와 스님의 목과 가슴, 다리를 칭칭 감고 있었고 그 촉수 끝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나 스님의 살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순수한 얼굴과는 상반되는 집착이 빚어낸 괴괴한 형상이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왜 저예요? 저는 스님을 사랑해서 지켜드리려는 것뿐인데 왜 거울 속에 저는 스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연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거울을 뒤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원진 스님은 평온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연우야, 그것이 내 마음의 참모습이다. 너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내 안의 불안과 공포는 나를 너만의 소유물로 박제하려 하고 있구나. 내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새장 속에 새를 가두고 날개를 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는 독이 되고 너의 그 절박한 손길이 나에게는 사슬이 되고 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싫어요. 저는 인정 못해요. 스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혼자잖아요. 이 넓은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스님뿐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드려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강관이지. 아이의 반항에 원진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연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이제 뼈만 남은 듯 앙상했지만 그 움켜쥐는 힘만큼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연우야,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다. 나의 영혼은 이미 저 너머의 빛을 향하고 있는데 너의 집착이 나의 발목을 잡아 이 낡고 병든 육신 속에 나를 가두고 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를 놓아주어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그날 밤 원진 스님의 증세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스님은 쉴 새 없이 검은 피를 토해냈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암자밖에 눈보라는 마치 건물을 통째로 삼킬 듯 포효했습니다. 연우는 스승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느려지는 그 박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우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아직 해인사 근처도 못 왔단 말이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신령님, 부처님, 제발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 눈을 가져가셔도 좋고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발 스님만은. 연우는 어둠 속에서 보았습니다. 스승의 영혼을 칭칭 감고 있는 검고 굵은 밧줄이 이제는 스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것을요. 그런데 그 밧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따라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연우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뻗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님을 살려달라고 빌면 빌수록 밧줄은 더 굵어졌고 스님의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이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올리는 기도가 스승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스승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 집행인의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에서는 검은 기운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스승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이제 그만 나를 보내다오. 스님의 마지막 절규 같은 속삭임이 암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습니다. 비로소 아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해인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거대한 괴물을 죽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깥의 눈보라가 암자의 문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눈가루가 들이닥쳤고 촛불은 맥없이 꺼져버렸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연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붙잡아 고통 속에 가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심장을 찢어내는 아픔을 견디며 스승을 자유롭게 놓아줄 것인가.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차가운 암자의 공기를 타고 흩어지는 가운데 원진 스님의 맥박은 이제 신락 같은 진동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암자 안에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기운만이 소리 없이 출렁거렸습니다. 꺼진 촛불 대신 창틈으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바닥에 쓰러진 원진 스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스님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가늘어졌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뿜어지는 희미한 온기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곁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그 시커먼 밧줄들이 이제는 거대한 구렁이가 되어 스님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밧줄의 끝자락은 놀랍게도 연우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연우가 스님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음을 졸일 때마다 그 검은 줄은 더욱 굵어지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스님의 영혼을 핥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지독한 욕망의 형상이었습니다. 안 돼. 내가 스님을 죽이고 있었어. 내가 스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 때문에 스님을 이 고통 속에 가두고 있었어. 연우는 자신의 가슴에서 뻗어나가는 검은 줄기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손으로 뜯어내려 했지만 줄은 환영처럼 손을 통과하면서도 스님의 목을 조르는 힘은 더욱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묶인 매듭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마치 스님의 남은 생명을 가로채기 위해 몰려든 저승의 사자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습니다. 소복이 쌓인 먼지가 아이의 얼굴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평생 배운 모든 경전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스승 없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질 자신에 대한 연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유약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제 마음 편하자고 스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스님을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이 편안하게 저 너머의 빛으로 가실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혼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 지독한 사슬을 제발 끊어주세요. 연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마루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스님을 잃을까봐 두려워 흘리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집착을 깨닫고 토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우가 진심으로 마음을 비워내기 시작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가슴에서 뻗어나가던 검은 밧줄들이 조금씩 가늘어지더니 연한 빛을 내뿜으며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스님의 영혼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버릴게요. 스님은 바람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제가 스님의 발목을 잡지 않을게요. 혼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부디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떠나세요. 아이의 진심 어린 참회가 암자 안을 가득 채우자 스님의 목을 조르던 마지막 사슬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매캐한 제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디선가 은은한 연꽃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우는 이제 스님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의 영혼이 가장 평화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며 합장을 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던 집착의 손길이 멈추자 역설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또한 힘을 잃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빛이 창문을 넘어올 때 원진 스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스님의 영혼이 제자가 비워준 맑은 마음의 자리를 타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원진 스님은 가장 먼저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연우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던 육신의 기이한 생명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니, 내가 너 자신을 구원했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손을 잡았지만 이전처럼 으스러지게 쥐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치는 바람을 대하듯 부드럽고 편안하게 스승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을 보내드리려 했어요. 정말로 스님을 놓아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스님이 다시 돌아오셨네요. 내가 나를 놓아주었기에 내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이란다.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 마음이 집착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나의 생명도 그 안에 머물 자리가 없었지. 내가 마음을 빈 방처럼 비워주었기에 비로소 자연의 순리가 다시 흐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토록 험하던 산길이 이제는 평탄하게 느껴졌고 몰아치던 눈보라도 잦아들어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산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합천 해인사의 일주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나무 기둥들이 두 수행자를 맞이했습니다. 해인사 깊은 곳, 만월당이라 불리는 작은 방에는 당대의 선지식이라 불리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큰 스님은 두 사람이 도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찻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진 스님과 연우가 방에 들어서자 큰 스님은 빙글에 웃음을 지으며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 내 스승의 병은 좀 나았느냐? 연우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스승님의 병을 고치러 이곳에 왔지만 정작 병든 것은 스승님의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병이 나으니 스승님도 다시 숨을 쉬십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따랐습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옳거니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에 묶여있는 집착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막을 걷어내고 집착을 자비로 돌렸으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한번 비워낸 방이라도 잠시 방심하면 다시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차는 법이다. 이제부터는 그 빈 방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큰 스님은 원진 스님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원진, 자네 제자가 자네보다 먼저 큰 문을 통과했구려. 육신의 수명은 하늘에 맡기고 이제는 이 아이의 맑은 거울이 되어주게나. 해인사에서의 며칠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연우는 거대한 장경판전 사이를 거닐며 수많은 경전 속에 담긴 지혜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우에게 글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산들바람 한 자락, 기와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우는 해인사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그 별들을 보며 신비로운 기운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은 별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 자리에 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스님, 이제 돌아가는 길은 무섭지 않아요. 스님이 제 곁에 계셔도 좋고, 설령 언젠가 육신이 흩어져 공중의 먼지가 되신다 해도 스님은 항상 제 마음의 빈방에 계실 테니까요. 원진 스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쇠사슬로 묶인 무거운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맑고 투명한 빛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해인사를 떠나 다시 자신들이 머물던 작은 산사로 향했습니다. 올라올 때의 절박함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돌아가는 길은 마치 봄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연우의 걸음걸이마다 자비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 눈 녹은 자리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인사를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이제 바위 밑에서 졸졸거리며 봄의 서곡을 노래하고 있었고 가지끝마다 연두빛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원진 스님과 연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었고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곧 경전이었습니다. 산자락을 완전히 벗어나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저작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생동감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집착과 탐욕의 기운이 어지럽게 뒤엉킨 혼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습니다. 연우와 원진 스님이 다가가 보니 덩치가 큰 상인 하나가 어린아이의 덜미를 잡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상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놈의 쥐새끼 같은 놈. 감히 내 물건을 훔쳐? 오늘 너를 반쪽으로 만들어 놓겠다. 상인의 고함에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연우의 눈에 비친 상인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상인의 가슴 속에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길은 아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상인 자신을 시커먼 수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이름의 지옥불이 상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조용히 다가가 상인의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고요한 손길이었습니다. 상인은 씩씩거리며 연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어린 중놈은 뭐야? 내 놈도 한패냐? 아저씨, 몽둥이를 내려놓으세요. 아저씨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다 아파요. 연우의 맑은 목소리에 상인은 주춤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너무나 깊고 투명해서 마치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놈이 내 만두를 3개나 훔쳐 달아났단 말이야. 요즘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이런 도둑놈까지 설치니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연우는 상인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비범한 통찰력은 상인의 분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잃었다는 화가 아니라 내일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탐욕이 뒤섞인 불안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만두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저씨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이라는 구멍이 무서운 거지요. 하지만 보세요. 아저씨가 화를 내면 낼수록 그 구멍은 더 커지고 있어요. 아저씨가 지금 아이를 때리면 내일은 더 큰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만든 지옥이 바로 아저씨 앞에 있어요. 연우가 상인의 손등에 손을 얹자 상인은 갑자기 온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기운을 통해 상인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이웃과 등지고 결국 홀로 남겨져 외로움과 원망 속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연우가 보여준 마음의 거울이었습니다. 상인은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깊은 허망함과 참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우는 품속에서 해인사 큰 스님이 주셨던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 하나를 꺼내 상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며 마음을 식히세요. 잃어버린 만두보다 더 귀한 것은 아저씨의 평온한 마음이에요. 상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둑질했던 아이는 그 틈을 타 달아나려 했지만 원진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스님은 아이에게 남은 주먹밥 하나를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배고픔은 죄가 아니나 남의 눈물을 먹고 배를 채우면 그 배고픔은 영원히 가시지 않는단다. 자, 이것을 먹고 다시는 손을 뻗지 마라. 시장의 소동은 그렇게 잦아들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린 동자승의 지혜에 감탄하며 귀를 터주었습니다. 원진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너는 이제 단순히 남의 슬픔을 보는 아이가 아니구나. 남의 고통을 비추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맑은 거울이 되었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힘이란다. 스님, 저는 그냥 아저씨가 너무 괴로워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이 비워지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평화롭게 길을 걸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함 속에서도 두 사람의 주변만큼은 고요한 정토와 같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거창한 설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연우는 저작거리의 한복판에서 몸소 깨우쳤습니다. 산사로 돌아온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4번이나 옷을 갈아입었고 산사 뒷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원진 스님은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려 생활해 왔으나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였습니다. 스님은 이제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매캐하고 서늘한 제 냄새는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대신 스님에게서는 햇볕에 잘 말린 빨래 냄새와 나무 밑에 떨어진 잘 익은 가을 과일에서 나는 달콤하고 평온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연우는 이제 훌쩍 자라 어엿한 수행자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스승의 새순물을 떠다 드리고 낡은 가사를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연우의 눈에는 여전히 스승의 생명력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지만 이제 아이는 눈물을 흘리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희미해지는 빛이 노을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원진 스님은 마루에 앉아지는 달을 바라보며 연우를 불렀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나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연우야, 이리 와서 내 곁에 앉거라. 달빛이 참으로 맑구나. 연우는 스승의 곁에 앉아 가만히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스님, 오늘은 향기가 유독 더 짙어요. 잘 익은 열매가 가지를 떠나 대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원진 스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내 코는 여전하구나. 그래, 이제 때가 된 모양이다. 과일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지.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울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연우야, 너는 이제 혼자 남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 연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스님은 제 안의 빈 방에 항상 계실 거잖아요.
제가 숨을 쉴 때마다 스님의 향기가 날 테고, 제가 세상을 볼 때마다 스님이 가르쳐 주신 맑은 눈으로 볼 거예요. 스님은 가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저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요. 원진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장하구나. 1년 전 그 눈밭에서 내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런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너의 자비가 나의 마지막 길을 이토록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구나. 원진 스님은 그날 이후 서서히 곡기를 끊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육신은 점점 가벼워졌으나 스님이 머무는 방 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히려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경전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처럼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아이 자신의 마음을 더 맑게 비워냈습니다. 연우가 읽어내려가는 천수경의 구절구절이 산사의 정적을 깨우고 숲속 동물들에게도 자비의 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산사를 잘 지키고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맑은 거울이 될게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며 살아갈게요. 원진 스님은 가끔 눈을 떠 제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이승의 경계를 넘어 저 너머의 빛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스님의 영혼은 따뜻한 파동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마당 가득 쌓이고 첫서리가 내리던 날 아침, 원진 스님은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방 안에는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달콤한 과일 향기가 극에 달해 있었고 연우는 스님의 가슴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를 깨워주셔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연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맑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산사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같이 슬퍼하는 듯 했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해가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스승이 남긴 자비의 향기는 연우의 옷자락에 그리고 아이가 살아갈 모든 순간 속에 영원히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홀로 서 있는 동자승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비의 화신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다비식이 끝난 후 산사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간 원진 스님은 바람을 타고 산천으로 흩어졌습니다. 연우는 스승이 머물던 방을 정성껏 치웠습니다. 이제 그곳은 주인이 없는 빈 방이 되었지만 연우의 눈에는 더 이상 그곳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가득 스며든 햇살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산새의 지저구림 속에 스승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홀로 예불을 올리고 공양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승의 부재가 견딜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겠지만 이제 아이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집착의 밧줄을 끊어낸 자리에는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비의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산사 아래 마을에서 한 사내가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숨가쁘게 산을 올랐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등에 업힌 아이는 고열에 신음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법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제발 제 딸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마을 의원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부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연우는 사내를 방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연우의 눈에는 아이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내가 내뿜는 지독한 공포가 아이의 생명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이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면 먼저 아저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괴물을 쫓아내야 해요. 사내는 멍한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괴물이라뇨? 저는 그저 제 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바로 괴물이에요. 아저씨가 아이를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아이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편안해져야 아이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연우는 가만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자신이 스승의 곁에서 겪었던 그 처절한 깨달음을 떠올렸습니다. 연우는 사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신 무엇이랍니다. 제가 아저씨의 두려움을 가져갈게요. 이제 아이를 부처님께 잠시 맡기고 아저씨는 깊은 잠을 주무세요. 연우가 아이와 사내를 위해 조용히 연부를 시작하자 방 안에는 신비로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눈을 짓누르던 핏발이 가라앉고 으스러지게 쥐고 있던 아이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내가 비로소 집착 섞인 공포를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기적처럼 아이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이의 열은 내렸고 사내는 맑아진 눈으로 연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는 그들에게 스승이 남겨주었던 가르침을 다시 전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연우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온을 주는 거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산천의 풍경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이제 연우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깊어진 눈매와 인자한 미소를 지닌 큰 스님이 되어 산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사는 여전히 전기가 닿지 않는 깊은 산중에 있었지만 마음의 불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밤 산사 문 밖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 스님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제 겨우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영특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너라. 방 안이 따뜻하단다. 연우 스님은 아이를 데려다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아이는 차를 마시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은 왜 오는 건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떠나려 해요.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보낼 수 없어요. 연우 스님은 아이를 보며 먼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승 원진 스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부짖던 어린 연우의 모습이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이 대지로 돌아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향기로운 휴식이란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쇠사슬을 먼저 끊어내야 해. 쇠사슬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보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슬이 될 수 있단다. 마음을 빈 방처럼 비워보렴. 그러면 그 방에 다시 따뜻한 햇살이 찾아올 거야. 아이는 연우 스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스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내 마음이 놓이는지 스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우 스님은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차가워 보였지만 그 눈 아래에서는 대지가 봄을 준비하며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우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예전 스승님이 불러주셨던 그 자비의 노래를 의조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마음도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세상도 닫히는 법. 이제 문을 열고 너를 보내주니 너는 비로소 온 세상이 되어 내 곁에 머무는구나.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오대산 상원사의 지붕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우 스님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승에게 받았던 그 고귀한 깨달음의 불씨를 이 어린 아이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통받는 중생들의 가슴 속 두려움을 씻어내고 집착의 어둠을 걷어내는 자비의 메아리가 되어온 누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설산의 차가운 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깨달음의 빛이었고 연우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연우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하나는 깊고 무거운 세월의 흔적이었고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희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자국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양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원진 스님이 떠난 후에도 산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어느덧 장성하여 산사의 주지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연우 대선사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우에게 그런 명성은 사너리에 걸린 조각구름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공양간의 솥을 닦으며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산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자 온몸이 진흙탕에 굴러 엉망이 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살기와 깊은 공포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를 숨겨주십시오. 저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죽인 자들의 환청이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연우는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가슴 한복판에는 시뻘건 핏물이 뚝뚝 흐르는 거대한 칼날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칼이 아니라 사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습니다. 그 칼날은 사내의 심장을 찌르며 끊임없이 독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비바람이 차가우니 먼저 몸을 녹여야겠습니다. 칼은 저기 문가에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연우를 보다가 마지못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우는 사내를 위해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사내의 일그러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님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손에는 씻을 수 없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묻은 피는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박힌 칼날은 오직 자비의 샘물로만 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연우는 가만히 손을 뻗어 사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사내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연우의 손에서 전해지는 말할 수 없이 깊은 평온함에 인해 힘을 풀었습니다. 연우의 눈에는 사내의 뒤를 쫓아온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증오의 기운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공격할 때마다 당신의 심장에는 가시가 돋아났지요. 이제 그만 그 칼날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내는 연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토해내지 못했던 참회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우는 말없이 사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밤 산사를 뒤흔들던 비바람은 점차 잦아들었고
사내를 옥죄던 핏빛 칼날은 연우가 뿜어내는 맑은 자비의 기운 속에서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듬해 겨울 산사에는 전례 없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짐승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로 내려오거나 굶어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우는 법당 앞마당에서 기이한 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으로 미쳐버린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뒤편에는 뼈만 남은 새끼 늑대 2마리가 기운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늑대는 오직 죽여야 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아가, 얼마나 배가 고팠니? 내 새끼들을 지키려는 내 마음이 참으로 가엾구나. 연우는 두려움 없이 늑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연우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늑대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연우는 공양간에서 정성껏 준비한 밥과 나무를 들고 나왔습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그 짐승은 사람을 해칩니다. 뒤쫓아온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새끼들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굶주림 앞에서는 인간과 짐승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짐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연우는 늑대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이내 새끼들에게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새끼들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며 어미 늑대는 낮게 낑낑거리며 연우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전하는 최고의 감사이자 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장면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연우는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설법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내 가족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내가 싫어하는 존재에게까지 나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입니다. 저 늑대의 눈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늑대 무리는 배를 채운 뒤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산사 주변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짐승들은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산짐승을 위해 먹이를 숲속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의 자비는 인간의 벽을 넘어온 생명체에게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우 스님도 이제 고목처럼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전 원진 스님 때처럼 두려움이나 집착은 없었습니다. 스님은 평생을 바쳐 닦아온 자신의 마음을 이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돌려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흩어지거든 사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마라. 다만 누군가 슬퍼하고 있다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 굶주리고 있다면 내 밥그릇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이며 진정한 보시의 완성이다. 연우 스님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몸에서는 예전 원진 스님에게서 났던 그 달콤하고 맑은 가을 과일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산사 전체를 휘감고 숲으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 마당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에서 하얀 꽃들이 일제히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연우 스님이 평생 뿌려온 자비의 씨앗이 마지막으로 피워낸 꽃이었습니다. 스님은 떠났으나 스님이 남긴 자비의 온기는 여전히 산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찾아오면 바람소리가 스님의 목소리가 되어 위로했고
길 잃은 자가 찾아오면 달빛이 스님의 눈빛이 되어 길을 비추었습니다. 연우는 이제 한 사람의 승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주는 맑은 샘물이 되었고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선택했던 어린 동자승의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노래는 대를 이어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세상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설산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집착의 얼음을 녹이며